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첫 표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입니다. 다 같이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젖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자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날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맞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들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첫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첫 표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 자신, 또 변화되어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돌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첫 시작,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중요한 순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좀 어릴 때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좀 크면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첫 시작이 되기도 해요. 또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겠지. 새로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설렘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또 관계를 맺고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또 적응하며 살 것인가 또 이 회사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도 새로운 시작인 거야.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날이기도 하고 첫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율법 예식을 따라서 바깥에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거를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된 항아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평상시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만 밖에서 돌아와서 씻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물 항아리는 사실은 비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항아리였죠. 그런 항아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그 항아리
항아리 곁에 있었을 때에 물이 채워지고 그 항아리의 물이 뭘로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담겨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또 경험한 그런 것이 또 물항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물항아리는 이제는 아주 가장 값진 고급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단체 모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항아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단지 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진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변화되어지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두 가지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치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치가 달라진 삶.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됐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마치 믿는 사람은 평범한 그런 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면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즉 아디시아들이 채우니 이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어요. 여기 물은 뭘까요? 물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된 물. 마치 이 물은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상징하는 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물 자체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일들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물이 가지는 물 자체의 가치는 사실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마 가장 저렴한 것이 물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그러나 이 물로서는 어때? 혼인잔치에서 물이 가지는 가치는 뭘까요? 혼인잔치에서 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채워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까지는 물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잔치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이전에 없었던 가장 어떤 가치 있고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포도주는 포도가 즙을 내고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어떤 포도에 의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만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화되는 어떤 것들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 변화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물에는 화학 변화를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물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화학 변화가 아닐까? 화학 변화가 아닌 거죠.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변화인가요? 물리적인 변화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비슷해요. 그 물이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 변화인 거라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다. 마치 이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삶. 자기 자신도 그런 내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나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나 자신의 행복이나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도 이런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다고.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삶이었다고. 어쩌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영혼을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소중한 귀중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가치는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벌 3세가 되었다. 이것을 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탄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에도
손 없는 날, 결혼을 할 때에도 손 없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사탄에 매여서 마귀 귀신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때? 아무 때나 내가 편한 날, 내가 있어가기에 좋은 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응답받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관계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진 삶. 자,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즉시 물로서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원래 최상급의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즉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포도주를 만들 때,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 때 오랜 어떤 시간의 과정들을 거쳐서 만든다라고. 왜냐하면 포도주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 즉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즉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쳐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이런 관계성 안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새로운 변화된 그런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새 포도주의 특징과 같기 때문에 자, 새 포도주의 특징을 한번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새 포도주는 여기서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신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 포도주는. 그러면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누구를 의미할까?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포도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 관계성 안에서 옛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계성은 뭘까요? 새 부대라고,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왜 새로운 가족 부대, 새 포도주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만
좋을까?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포도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효식품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서 팽창한다고, 가스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새 가죽 부대는 가죽의 탄성 때문에 이렇게 팽창을 해도 가죽이 찢어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팽창을 계속 팽창을 반복하면서 가죽 부대는 발효가 되는 동안 가죽 부대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아까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는 이 새로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팽창도 견딜 수도 있고 이 포도주도 오랜 시간 동안 발효가 되면서 맛있는 값 좋은 맛 좋은 어떤 가치 있는 그런 포도주로 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아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스도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린아이도 태어나는 순간 누가 있어? 엄마 아빠도 있고 또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도 있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존재들이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막 태어났지만 믿고 태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 나를 태어나게 해준 영적인 엄마 아빠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혼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딱 부모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알려주어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관계성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관계성이든지 또 때로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너네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고 때로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일들을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방식을 가지고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한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경이 이해된다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믿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적인 생각들과 태도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새 가족부대처럼 유연한 행상이 됐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러면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다. 영적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방송만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도 보고 나도 본받기도 하고 또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이유가 있죠. 그들과 함께 할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어요. 옛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이도 자기 혼자서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함께 옆에서 봐주고 도와주고 해야만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잘 도와줬던 것처럼, 그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 나를 케어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영적인 가족으로서 어떻게 했다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되기도 하고 잘 배우기도 해야 되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성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옛 삶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삶의 관계성을 계속 그 안에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낡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가족 부대도 망하는,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 부대와 같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늘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삶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가치가 변화되는 삶, 또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셔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